년 전에 이사에서 설교를 금요 예배 시간에 하다가 중단하고 신명기 설교를 이제 그동안 했습니다. 이사에서가 이제 이사에서 33장까지 했는데 왜 중단을 했는가 하면 이사에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큰 바다같이 너무 이렇게 커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다 한 번에 못해서 이제 좀 중간에 쉬게 된 겁니다. 이번에 정긴 수련회에서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설교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서를 큰 바다라고 했는데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1장부터 35장까지인데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고, 둘째 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다룹니다. 이 두 부분 사이에 36장하고 36장부터 39장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20장을 이제 인용했어요. 그 역사적인 막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중간에 이제 다 있어서 이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시간과 다음 주에 살펴볼 34장과 35장은 첫 부분의 이제 결말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이 34장은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진노를 다루고, 이 다음 주에 살펴볼 35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다룹니다. 이 34장이 지옥을 보여준다면 이 35장은 천국을 이제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천국에 속하든지 지옥에 속하든지 이제 이 둘 중에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속할 수도 있고 천국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을 추상적으로 또 멀리 이렇게 느끼는데 중동의 가자 지구를 보면 지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볼 때, 또 캐나다나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꾸부정한 자세로 움직이려 하나요?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 참 지옥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사는 것이 지옥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지옥이 막연하고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아주 막연한 게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주고 진노만 남은 곳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걷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진노가 없고 은혜만 넘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때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제 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의 이제 결론인데, 이 결론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다룹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받지 않고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소홀히 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은 그 10년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뭐 산불, 또 뭐 폭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아직 나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직 나는 이런 거 안 겪어서 괜찮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내가 사는 도시, 나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 이런 재난들을
이제 겪을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진노와 심판이 멀리 막연하게 추상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는 겪지 않는 재난들을 막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이 저주를 진노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 특보로 내일 어느 지역에 폭우가 내린다 하면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막 이제 그 준비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듣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하고 불신앙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준비를 해요. 폭우가 내린다, 또 뭐가 이제 내린다 이러면 준비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런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다면 그건 큰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날씨 예보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보가 틀려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막 준비했는데 비가 조금 오든지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틀립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어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그냥 이렇게 겁주기 위해서 소설로 그냥 무슨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일기예보는 틀려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는다는 겁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 말씀과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민족이여 하는데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땅과 땅에 있는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 할 것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폭염이나 이 폭우나 산불이나 이 전쟁과 같은 재난은 그 예외되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없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1년 전인가요? 미국 LA에 이제 산불이 이제 크게 일어났는데 이 헐리우드 세계 그 배우들의 집들이 많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유명 스타라고 해서 산불이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어떤 아주 유명한 그 배우니까 이제 산불이 피해가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배우든지 뭐 유명한 정치든지 그냥 산불이 다 이제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회 교인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사와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이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들어라. 모든 사람을 소집해서 들어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내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사륙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 진멸한다는 말은 5절 중간에도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헤렘이라고 해서
헤렘이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 어디서 또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헤렘이니까 사람이 취하면 안 되고 하는 게 다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 가축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모든 금은 어떤 재물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거나 아니면 헤렘으로 진멸당하면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을 당하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지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살육 당한 자가 내어 던져지고 사체의 악취가 진동하고 흘린 피가 온 땅을 덮어서 산을 녹이는 것 같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산을 녹이는 것처럼 피가 흥건하게 온 땅에 덮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사체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고나 재난이나 이 전쟁에서 이 다치거나 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데 이제 뿌옇게 되거나 모자이크된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현장에 있든지 또 전쟁터에 있으면 눈으로 직접 피를 흘린 모습이나 죽은 사람을 직접 보게 됩니다.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 이태원 참사 이렇게 그걸 했던 소방관 한 사람이 계속 이제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잊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그런 거 보면 엄청난 트라우마 생기고 그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고통과 비참함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직접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잘 그걸 이제 생생하게 잘 못 느낍니다. 어떤 종군 기자는 이제 전쟁터를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악마를 봤다. 이건 뭐 사람이 어떤 그런 악마가 한 짓이라는 거죠. 지옥을 맛보는 거죠. 지옥을.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고 진노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없거나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겁을 내지만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가 거두어지면 지옥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지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지위도 있고 모든 좋은 물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거두어지면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은혜만 싹 거두어지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거기서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지배하면서 번민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지옥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왕의 왕인데도 이게 은혜가 거둬지니까 이 악한 영이 임하면서 번민하고 엄청난 고통을 이제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 뭐 돈 재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희 집이 이사한 지 2달 정도가 됐는데 저희 집에서 한 10m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 2층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이 다 철거가 되고 집이 이제 다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빈 공터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는 분명히 집이 있었는데 싹 철거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공터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바다와 섬들과 빙하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스위스나 여러 빙하가 있는 사진을 비교해요. 10년 전 이렇게 빙하가 있는 지역하고 빙하가 싹 녹아서 그냥 그대로 산이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빙하도 없어져요. 빙하도 없어지고 섬들과 해와 달도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와 지위와 건강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자기 소유가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요,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자기 어떤 돈이나 재산이 이거 사라지는 건 이거 뭐 멸망이죠.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도 그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이 하늘이 말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기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싹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 존재를 이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 소유들 이게 사라질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회개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열국을 대표해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에서는 이제 야곱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제 쌍둥이 형제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였어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거예요. 팔아서 이 돈을 이제 챙기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약할 때 에돔은 나타나서 괴롭히고 그걸 이용하고 노예로 팔고 이런 죄들을 졌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가장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대표해서 에돔을 심판함으로 열국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는 어떤 예로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심판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며 피를 흘려서 땅이 취할 정도가 되고 피와 함께 사람 안에 있는 기름이 흘러나와서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너무 나서 막 산이 막 녹을 정도이고, 그리고 참 사람 안에 있는 이렇게 피와 함께 이제 기름이 나와서 이 땅이 윤택하게 그 정도로 사람 안에서 피와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돔이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이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 하면 이 제사장의 칼이 희생 제물 곧 어린 양, 염소, 순양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희생 제물로 뭐 순양 또 뭐 염소, 양들을 이렇게 칼로 쳐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돔에게 행해지는 이런 일은 5절 중간에 이제 진멸이라고 하는데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감사와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대적하다가 심판받아서 드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드려지게 돼 있어요. 순종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들여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심판받아서 이렇게 들여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아서 헤렘으로 진멸당하면서 이제 들여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들여지게 됩니다. 이 둘 외에 제 삶의 경우는 없어요. 이 둘 경우 외에 나는 따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심판받아서 헤렘으로 진멸당하며 드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 우리의 삶,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하는 겁니다. 또 에돔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여기 역청, 유황, 연기가 끊임없이 오른다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역청은 이 석유에서 나온 아스팔트 같은 그걸 이제 가리킵니다. 불에 잘 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역청이 많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할 때 불이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역청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오래오래 타는 겁니다. 유황과 또 낮이나 밤이나 연기가 끊임없이 오른다. 이것은 지옥을 연상시킵니다.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서 지옥처럼 된다는 거죠.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에돔이 그냥 어디 망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연상시켜요. 막 지옥불에 타는 그런 어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건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다시 회복이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에돔 사람들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식적이고 또 유명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로 에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바댜서 8절 9절을 보면 그 이제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좀 나오는데 에돔에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용사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뛰어났어요. 뛰어나고 아주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욥의 친구 중 세 사람이 와서 그 막 욥과 이제 막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그 굉장히 뛰어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 지적인 아주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한번 몰락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뭔가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귀인들 좀 똑똑한 사람들 막 이렇게 불러 모아서 뭔가 이렇게 재기하려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든지 잘 되고 이제 성공하는 것은 노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흐름이 있어요. 어떤 무슨 대세 같은 어떤 큰 흐름이 이제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류 문화를 보면 대단하고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이 캐데헌에 나오는 OTT 노래들이 세계 음반 차트를 휩쓸고 이 캐데헌에 나오는 그 장소들이 한국 장소들이 많아요. 거기에 막 외국인들이 와서 막 거기서 사진 찍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과 관련된 영화나 음악이나 뭐 햄버거, 롯데리아 뭐 1호점 미국에서 막 이렇게 개점을 했는데 막 그거 먹으려고 3시간씩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뭐 방산, 무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 뭘 만들면 잘 팔리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수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탈 때는 무엇 해도 잘 되는데 그 흐름이 꺾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한번 꺾어버리니까 다시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에돔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서 그 15절까지 보면 에돔이 번성하던 도시에서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살아요. 그리고 막 짝을 이루어서 너무 편안하게 이런 그 야생 동물들이 잘 사는 거예요. 또 에돔의 이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완전히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그런 또 밀림, 그런 숲처럼 무성한 숲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정균수련회 갔을 때 이렇게 그 길이 뭐 밀림 같아요. 이 칡뿌리 이런 게 더 많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에돔의 궁궐이 그렇게 너무 막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막내가 없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고대 바벨론 도시나 아수르 도시나 노마 유적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곳에 궁궐이 있고 큰 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큰 어떤 돌들이 있고 돌들만 있어요. 그리고 풀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고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안 살아요. 관광객만 이제 오고 가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관광 가이드가 이곳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뭐 그렇게 외치는데 과거는 그랬어요.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에돔 지금 잘 나가는 에돔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이 말씀하는데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과 의지하는 것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이런 걸 더 의지하기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대단해 보이는 이런 것들 의지하지.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 그 마지막이 이런데 이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이런 것들의 이 종말이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보다 이런 걸 의지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할 것이냐?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소유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이사야와 이전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는데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짝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짝이 되는 게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과 이 짝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고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취가 안 되면 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성령이 다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를 앞두고 다른 때보다 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이 오병이어 기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막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그 기도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약하고 부족하고 상황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경학교는 이제 이렇게 우리 평신도 우리 사역자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걱정이 많았죠. 근데 뭐 그 결과는 교회 잔치 너무나 풍성했고 너무나 이제 좋았고요. 청송 캠프는 그
그 작년 그 여름에 너무 모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이제 청소 모집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작년 여름보다 거의 2배 정도 모집이 되었고, 또 정규 수련회는 이게 참석 인원이나 또 식사나 또 이렇게 수련장 이런 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풍성하게, 너무 넘치게 좀 좋았고요. 특히 이제 참 말씀이 참 너무 넘치고 좋았다는 그런 그걸 우리가 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제 성취해 주셨다, 이런 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제 새 힘이 생기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라.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다 소집해요. 들어라. 세계와 세계에 속한 많은 것들, 열국들, 민족들 다 와서 들으라.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찾아서 말씀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 저는 그런 걸 이렇게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참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확인.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됐는가 확인을 이제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온 세상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에돔처럼 망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궁궐이 가시덤불이 되고 그 도시들이 뭐 당하새 또 막 온갖 새들이 막 둥지를 트고 거기서 막 짝을 이루고 번성하고 그 에돔의 그 멸망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대단한 것들이 다 그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으로 짝을 이루어요. 모든 말씀을 짝을 이루어요. 성취가 되는 것으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아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진멸당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순종하고 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드려질 수도 있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드려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걸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모든 축복들, 은혜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